여러분, 구토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적어도 한 번 이상쯤은 구토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구토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구토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불쾌한 경험 중에 하나이지요. 내가 구토하기도 하지만 남이 구토한 흔적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토한 흔적을 마주하기도 하죠. 취객이 구토한 흔적을 콩글리시 전문 용어로 오바이트라고 합니다. 구토는 나도 괴롭게 하지만 남도 괴롭게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역겨운 냄새를 참는 게 상당히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구토를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구토를 하는데요. 이 술 취한 분들이 오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코올이 간에서 해독될 때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때 뇌는 우리 몸이 독극물에 중독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즉시 구토 명령을 내립니다. 둘째는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쓰리지요. 속쓰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위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서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 술을 마시면 주변이 빙빙 돕니다. 제가 뭐 술을 자주 마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이 술 마시면 빙빙 돕니다. 알코올이 귀 속의 평형 감각 기관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는데 뇌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몸은 그대로인데 뇌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때 뇌는 비상사태로 오인하여 몸 안에 독소를 내뱉을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참얼미나 배멀미를 하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차 안에서 책을 보면 눈은 고정된 글자를 보기 때문에 멈춰 있다고 판단하죠. 그러나 귀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흔들거리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헷갈리는 거죠. 이때 뇌에 혼란이 오고 뇌는 구토를 명령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는데요. 이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항암제가 바로 독성 물질로 간주되고 뇌는 구토를 명령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구토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몸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는데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독성 물질 말고도 우리로 하여금 구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역질 난다, 토 나올 것 같다, 토 나온다, 혹은 역겹다 등이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할 때, 극도로 그 사람이 싫을 때 토 나올 것 같다, 역겹다, 구역질 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혹 여러분 중에 구역질 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밀어낸 사람, 토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도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네라. 아멘. 자, 개역 개정판은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기 힘든데요. 이 공동 번역을 보면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아멘. 재물 타는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구역질 나는 사람이 재물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역질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재물 안 가져와도 되니까 제발 오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드리는 예배, 경배, 찬양, 기도 진절머리가 난다, 역겹다.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이 바로 토해버리고 싶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은 보다 명확하게 토해버리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토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토하시겠다라는 그 이유보다 사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토해버리는 것, 주님이 우리를 내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해로운 존재로 인식되는 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몸이 독극물과 해로운 물질을 토해버리듯이 마치 우리가 주님께 독극물처럼 해로운 존재로 인식된다는 거, 이거보다 더 참담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토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미지근해서 토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지근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튀르키예 여행을 가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튀르키예, 터키죠. 파묵칼레입니다. 이 파묵칼레에서 하얀 석회 언덕, 사진에서 보이시죠? 하얀 석회 언덕을 맨발로 걸으며 따뜻한 온천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위치를 보시면 지도를 보십시오. 파란색 밑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 밑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사이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가 오늘날 파묵칼레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상업과 금융이 발달한 도시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자체적인 식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 식수로 사용했던 거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위로는 히에라볼리, 아래로는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사용한 거죠. 자, 이 사진은 라오디게아 유적지에서 발견된 돌수로 석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수로를 통해서 위로부터는 히에라볼리, 오늘날 파묵칼레이죠. 아래로는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히에라볼리, 오늘날 파묵칼레 뭘로 유명합니까? 석회질 온천수가 유명합니다. 히에라볼리 온천수는 당시에 특별히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바로 이 온천수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수로를 따라 이 돌수로를 따라 오게 되면 뜨거운 물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이 식어버리겠습니까? 식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당도할 즈음에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골로새는 눈이 녹아내린 차가운 얼음물이 주요 수온이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얼음 냉수는 생명수와도 같죠. 라오디게아는 바로 이 차가운 물도 골로새에서 끌어왔는데요. 이 태양 아래 달궈진 이 수로를 타고 차가운 물이 이동하다 보면 이 얼음 냉수도 어느 순간 미지근한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이 히에라볼리, 파묵칼레 이 온천수에 뭐가 섞여 있습니까? 석회질이 다량 섞여 있는 거죠. 석회질뿐만 아니라 유황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황과 석회질이 섞인 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면 특유의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이렇듯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이 비릿한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나면서 동시에 텁텁한 맛이 나는 바로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런 물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물을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토해버리는 거죠.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자, 라오디게아 물이 구토를 유발하는 물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구토를 유발하는, 주님의 구토를 유발하는 우리의 미지근함은 무엇일까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도무지 토할 수밖에 없는,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미지근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은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라는 자부심,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상업과 금융의 도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죠. 로마 제국 전체 내에서도 손꼽을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과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 박해, 핍박 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해라 이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력이 없었던 거죠. 박해와 핍박이 없었던 거죠. 잘못된 교리나 이단 사설로부터 내부적인 혼란스러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도 없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압박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문제 없는 교회처럼 분명 보입니다.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했을 거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재정도 넉넉했겠죠. 재정이 넉넉하면 다채로운 사역도 분명히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부심이 대단했겠지만 문제없는 교회라고, 부요한 교회라고, 행복한 교회라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있었겠지만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상반되었던 거죠. 자,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너무나도 참담했던 거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으니 자기 실상을, 자기 실체를 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 매우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그 내면의 속사를 들여다보면 영적 파산 상태, 영적 기아 상태였던 거죠.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의 핵심은 정작 자기 실상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만족과 허영심과 교만에 도취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라오디게아의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에선 왜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까? 그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한 물이 된 이유는 뭡니까? 골로새의 얼음 냉수가 라오디게아에서는 미지근한 물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수로를 따라 흐르면서 그 뜨거움도 차가움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온천수의 효능도 얼음 냉수의 시원함도 생명력도 잃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미지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뜨거웠겠죠. 처음에는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과 생명력을 품고 있는 차가움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요함이라는 수로를 따라 흐르면서 뜨거움도 차가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온천수로서 얼마나 많은 효능이 있었습니까? 혈액순환에도 좋고 관절, 뼈마디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좋고 피부병에도 좋고 이런 효능을 잊어버린 거죠. 차가움이라는 생명수와 같은, 시원함이라는 생명수와 같은 그 차가움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다움을, 교회의 내용을 잃어버린 거죠. 세속화의 물결에 완전히 잠식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여전히 행복하다. 우리 여전히 부요하다. 모자란 것이 없다. 안락하다. 평안하다. 우리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행복한 교인들은 어디 있겠는가? 여전히 뜨겁다고, 여전히 시원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유사 은혜, 유사 성령 충만에 도취되어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이 성령 충만하고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한없이 아량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 충만할 때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죠. 이런 유사 은혜와 유사 성령 충만에 도취되어 여전히 자기들은 뜨겁다고, 여전히 자기들은 차갑다고, 여전히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돈이 주는 판타지에 매몰되어 자신들의 가련함을, 벌거벗음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상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비릿함과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박해하거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에 동화되었고 세속주의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미 세상 속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동화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박해할 필요가 없죠. 핍박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자기 편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미 내 편인데,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내 편인데 마귀가 뭐 공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영적 풍요로움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실상 눈이 멀어서 자기가 지금 벌거벗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실은 가련하고 비참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끔 카톡 사진이나 인스타를 가만히 들여다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분들의 카톡 사진을 몰래 봅니다. 근데 카톡 사진을 보면, 인스타를 보면 다들 행복한 것 같아요. 이토록 행복할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카톡의 사진에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은 다 성공한 인생이고 다 복받은 인생이고 다 행복하고 즐거운 부요함과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누구나 화려하고 찬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면을 끄고 나 자신을 진짜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자기 실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공허함과 쓸쓸함과 고독이 밀려오는 거죠. 불안과 염려에 짓눌려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에 보이는 내 모습, 화면 속에 보이는 내 모습, 가공된 이미지죠. 편집된 나이잖아요. 그게 진짜 나는 아닌 거죠. 나라는 존재를 타인의 시선과 좋아요 숫자로 정의하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서 너무 초라하고 벌거벗은 나 자신의 실상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가공된 이미지가 아니라, 편집된 이미지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초라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한다면, 주님께로부터 토함을 당한다면 그거보다 더 참담한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 비추어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가련하고 참담하고 비참하고 벌거벗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진솔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접과 주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